본당에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될 10분의 1밖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몫을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좀 지난주보다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인과응보, 불교 용어인데요. 불교 용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게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게 맞습니다. 악하게 살면 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까? 정말 현실은 인과응보대로 그렇게 삶의 결론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럼 그 후손들은 어떨까요? 그 후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친일 매국했던 사람들은 어떤가요? 부정한 돈으로, 불의의 돈으로 호의호식했죠. 그 후손들까지 그 부가 대물림돼서 지금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현실은 꼭 인과응보의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개종을 했나? 말씀을 전해야지 불교 용어 갖고 설법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과정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땠나요? 보기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어른답게 롯을 떠나보내며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백지위임했죠. 우리나라에는 개인 수표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런 개인 수표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그 나라는 일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스펠링으로 내가 얼마를 줄지를 쓰고, 제가 네모 박스, 빨간색 네모 박스 한 거 안에다가 숫자로 얼마를 지불하겠는 그 액수를 적어서 내고 제가 사인해서 주면 그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면 제 계좌에서 돈을 빼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저 빨간 박스 안에 숫자를 빼고 얼마 줄지를 빼고 빈 공단으로 주는 수표가 있어요. 이 수표를 뭐라고 하죠? 백지수표라고 해요. 백지수표,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은. 여러분, 백지수표가 뭡니까? 백지수표를 왜 주죠? 원하는 만큼 써서 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백지수표는 원하는 만큼 써서 은행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백지수표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백지수표를 받았으면 얼마 써서 받겠습니까? 갑자기 성령 충만했다가 갑자기 세속적인 마음이 생기죠? 한 1,000만 원 넣을까요? 거기에 공 하나만 붙이면 10배인데 1억. 그럼 1억 낼까요? 그래도 좀 공 하나 더 붙이면 또 10배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칸에 다 공을 채우고도 더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백지수표는 원하는 만큼 써서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미국에 있을 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학생회 행사를 하는데 그 학생회가 주최해서 행사를 하는데 재정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했죠. 후원자를 만나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한 학부모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학생회에 와서 수표를 하나 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수표가 백지수표였어요. 여러분, 백지수표를 받았으니까 그때 학생회가 떼부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백지수표는요, 원하는 만큼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왜 백지수표를 줬을까요? 그 학생회가 행사를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 게 얼마인지 몰라서 주신 거예요. 말하라고 하니 자꾸만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죄송하고 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러면 필요한 만큼 써서 은행에서 받아.
백지수표는 원하는 만큼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받으라고 주는 것이 백지수표예요. 그러니까 백지수표는 누구한테 줍니까? 아무한테나 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소송 걸려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믿으니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을 백지 위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었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만큼 네가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선택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내 눈치 보지 말고 너가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가지면 될 것 같아.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한 만큼 선택했나요? 아니요. 롯은요, 원하는 만큼 다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이럴 줄 몰랐겠죠.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돌봐줬습니다. 그러니 지금 롯은 해도 너무한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롯은 실속은 다 챙겼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허허벌판 척박한 땅에 남겨져서 그 땅 사람들에게 눈치 보며 이리 치고 저리 치며 고생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인과응보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착하게 사는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받아야죠. 얄미운 사람, 여러분 나쁜 사람, 이런 롯과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좀 당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린 보람이 있죠. 오늘 본문 보니까 롯에게 인과응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렇게 돼야 맞았어요. 애초에 이렇게 돼야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롯이 좋다고 떠났던 소돔, 이 하나님의 동산 같다는 천국같이 여겼던 그 소돔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제대로 등 터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가 그는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패가 망신한 겁니다. 게다가 자신과 가족들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롯이 좀 안 돼 보입니까? 롯이 조금 불쌍해 보이나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게 사람은 마음을 똑바로 쓰고 살아야 돼요. 결국 인과응보가 된 겁니다. 그럼 롯이 휘말린 이 전쟁이 무엇일까요? 본문 1절, 2절 말씀. 사실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역사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설민석 씨는 굉장히 역사를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던데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따라오시면 성경의 전체적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러분 1, 2절로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당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알 수 없는 나라들, 알 수 없는 낯선 왕들의 이름들로 빼곡하게 채워진 게 1, 2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지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커다랗게 빨간색 네모 박스 해놓은 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을 말합니다. 오늘 1, 2절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4개 파란색 여기 네모가 있죠. 그 나라 4개의 나라들이 지금 밑에 또 조그만한 그 파란색 박스가 있죠. 거기에 5개 소돔 땅을 포함한 이 사해 남쪽에 있는 5개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4개 나라가 소돔 지역에 살고 있는 5개 나라를 공격해온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왜 전쟁이 일어났냐면 밑에 사해 남쪽에 있는 5개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실질적으로 패권을 갖고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반역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돔 지역에 살았던 5개 나라 왕이 매년마다 조공을 바쳤대요.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되는 해 입금을 안 시킨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왜 안 보냈을까요? 경제가 어려워서 잔액 부족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입금 안 시킨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고대 근동에서는 반역이에요. 나 이제 너희를 섬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다른 3나라, 총 4개 나라가 연합해서 밑에 사해에 반역을 일으킨 5나라를 공격해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원정끼리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특히 녹색으로 실선으로 되어 있는 선 보이십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그 동쪽에 있는 녹색 실선으로 이렇게 선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이 뭐냐면 바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동해온 바로 경로를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란을 누가 일으켰죠? 사해 보이죠? 사해. 그 옆에 빨간색 5개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4개 연합군이 내려오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밑에 그 소돔의 나라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5절 볼까요? 어떤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르바 족속, 수스 족속, M 족속을 깨부시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세 부족이요 만만한 부족이 아니에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부족이에요. 왜냐면 그 중에 르바와 M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그 땅에 골리앗 같은 거인족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주변 나라들은 이 부족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합군이 내려오면서 그냥 놔두지. 오는 길에 다 전쟁을 하면서 때려부시면서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 공격하려고 온다고요? 사해 남쪽에 있는 5개 나라 공격하면서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오는 중에 막 계속 전쟁을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정작 진짜 5개 나라 공격하려고 왔다가 정작 도착해서는 위에서부터 전쟁했다 오니까는 전부 다 전력이 다 낭비되고 힘 빠져서 정작 전쟁도 못하고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번 지도 다시 볼까요? 자,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르바 족속을 쳤습니다. 그 다음 누굴 쳤죠? 수스르 족속을 쳤어요. 그 다음 M 족속을 쳤어요. 그러면 다음번엔 누굴 쳐야 되면 맞습니까? 지도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순서가 누굽니까? 다음이? 제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누구죠? 소돔이에요. 자, 화면이 혹시 안 보이나요? 잘? 순서는 소돔을 쳐야지 맞습니다. 순서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요. 전쟁을 목표로 하고서 왔던 나라들은 그냥 통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 안 해도 되는 나라들만 공격하고 있어요. 그냥 통과하더니 다음 지도 볼까요? 보세요. 남쪽을 이렇게 커다랗게 삥 돌아요 가고 있어요. 밑에 남쪽을 돌면서 다시 르바, 수스, M 족속을 치고 나서 그들이 호리와 아말렉과 아모리까지 차례대로 공격하고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정작 목표로 했던 그 5나라를 그 중앙에 보면 사해 바로 밑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거기에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전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공격해야 될 대상은 공격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고
공격하지 않아도 될 대상들 먼저 다 치더니 이제 아예 남쪽까지 정리하고서 위로 올라온 걸까요?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무역로 확보입니다. 당시 이때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두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하나는 애굽 지역이에요. 이 문명이 발달한 두 지역이 서로 활발하게 왕래를 했던 것 같아요. 왕래가 잦아지면서 이 두 지역의 물물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지도. 예. 여러분, 무역을 하려면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무역로예요. 무역로.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도는요,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지금까지도 있다라고 해요. 이 위쪽 바다 쪽으로 따라가는 검은색 길이 뭐냐면 바로 해안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단강을 따라가는 이 빨간색 길은 어떤 길이냐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이에요. 이 두 길 중에 중요한 길은 왕의 대로입니다. 왜냐면 무역이 일어날 때 주로 무역로로 사용됐던 게 이 왕의 대로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왜 사해 남쪽에 있는 5나라를 공격했을까요? 단지 그들의 반란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무역로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 지도 한번 볼까요? 왕의 대로와 왠지 겹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겹쳐지죠? 지금 왕의 대로를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지금 사해 남쪽의 나라를 공격하러 그 길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길 따라 내려오면서 뭘 했을까요? 그냥 단지 사해 남쪽에 있는 5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길을 따라오면서 지금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무역로 확보하기 위해. 반란을 왜 일으켰겠습니까? 5개 나라가? 지금 이 무역로와 관련이 있어요. 아마 이 길을 독점하고서 자기가 아마 이 길에 많은 수익을 자기네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의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 무역로가 끊긴 거죠.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이 4개 나라는 연합할 이유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왜냐면 각각이 너무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5개의 나라를 공격했을까요? 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무역로가 끊어지면 손해보는 나라, 피해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면 이 4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의 나라들이 전부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해서 이 5나라를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이왕 온 김에 이 길에 주변에 방해가 될 위험이 될 만한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면서 오고 심지어는 온 김에 남쪽도 다 정리하자 해서 남쪽 다 정리하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남쪽 정리하기 전에 사해 5개 나라를 봤으면 거기부터 정리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왜 주변에 이동하면서 필요한 주변의 그 나라들, 만나는 모든 부족들을 다 정리하면서 내려왔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남쪽의 아말렉, 호리, 아모리 족속도 굉장히 대단히 센 부족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놔둬야죠. 힘 빼지 말고. 5개 나라 먼저 정복하고 힘이 남으면 여력 봐서 정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공격했겠습니까? 왜냐면 자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방금 전에 봤던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라살이라는 지역은 고대 문명이 꼽힌 유프라데스 강 바로 가장 비옥한 지대에 문명이 꼽히는 지역이었어요.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고임이라는 곳은 사실은 고임은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용맹하긴 전사들이 모여있는 땅으로 유명해요. 이 땅은 후에 아수르가 돼요. 아수르. 고대 패권을 가졌던 아수르가 이 땅이 됩니다. 이 땅에서 나옵니다. 신할은 여러분 잘 아시죠? 신할 땅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신할 땅은 어디죠? 바벨탑이 쌓아진 곳이에요. 바벨론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란이라고 표시된 이 엘라망 그돌라오멜은 이 박스 안에 있는 네모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부 다 석권했던 나라예요. 일진이었어요, 말하자면. 이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 네 나라니까 그 다음 센 나라가 어디 있죠? 한국. 이렇게 네 나라가 연합해서 지구방위대가 되어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부족들을 전부 다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부족만 와도 충분했어요. 한 나라만 와도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네 나라가 연합해서 왔으니, 여러분, 사해 남쪽에 있는 5나라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박살이 났죠. 이 전쟁으로 인해 사해 지역의 왕들은 다 도망쳐버려요. 그 땅 백성들은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롯도 당한 거예요. 그때 롯이 끌려간 것이죠. 괜히 소돔 지역에 정착했다가 등 터진 겁니다. 재물 다 빼앗기고 자기와 가족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롯이 안 됐습니까? 롯이 불쌍한가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쌤통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얕게 굴더니 잘 된 거죠. 뭐 나중에 천국 가서 롯을 어떻게 제가 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된 거죠. 여러분, 롯이 한 것을 보세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돼야 맞아요. 인과응보죠.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그 뒤에 벌어집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운 좋게 살아나온 사람이 아마 급하게 아브람을 찾아간 것 같아요. 막 달려갔겠죠. 그리고 아브람에게 롯이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람이었다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아브람이었으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왜 나한테 그 말을 해? 뭐 어쩌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여러분, 롯이 떠나면서 아브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안 볼 것처럼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뗀 거 아닌가요? 그냥 원수된 거잖아요. 비수 꽂고 갔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끌려갔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는 거죠. 도대체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롯이 끌려간 소식을 알고서 아브람에게 와서 전한 거 보면 아브람과 롯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롯의 식솔들 중에 한 명이 빠져나와서 아브람에게 불이 나게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알면 찾아오면 안 되죠. 아브람은요, 이제 그만 당하고 싶을 거예요. 롯이 지긋지긋할 거예요. 서로 부담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안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실 알아도 아브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브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한번 지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선 말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해변 쪽으로 한번 보세요. 녹색으로 보면 이 밑에 사해 바로 밑에 동그라미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5개 나라 연합군과 싸운 거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데 제가 이렇게 원으로 빨간색 표시한 게 있죠? 보이십니까? 그 빨간색으로 원으로 표시한 그 부분에 아브람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연합군은 밑에 사해에서 전쟁을 하고 위쪽 이제 해변길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선으로 녹색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잘 크지가 않아서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 요단 동쪽이 아니라 서쪽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를 보니 어떻습니까? 이들이 올라가면서 아브람이 살던 곳을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가고 있어요. 아브람이 사는 곳을 그들 연합군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가요? 지금 연합군이 지금 내려오면서 계속 주변에 만나는 모든
족속들을, 나라들을 다 깨부시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멀쩡하죠? 왜 아브라함은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내려올 때 이 무역로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다 깨부시면서 왔다고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옆에 스쳐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레벨이 달라요. 격투기 선수가 동네 유치원생 먹는 사탕 뺏어 먹을 일이 있습니까? 진리 없겠지만 이 연합군이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이겨도 모양이 빠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찮다는 거예요. 저거 공격해서 뭐 하나? 별로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 옆에 동네를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보기에는 그래 보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에이, 설마.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정도는 아니죠. 왜냐면 14절에 보니까 그의 집안에 훈련된 318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그를 돕고 있는 동맹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연합군을 대항하기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318명. 집에서 길리운, 도적이 올지 모르니까 집에서 키워낸, 훈련한,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이 목동들 318명이면 한번 해볼 만한가요? 돕는 작은 부족도 있으니 한번 연합하면 한번 해볼 만하겠습니까? 5개의 소돔, 그 화려했던 문화를 완전 산산조각 낸 이 연합군을 과연 이들 갖고 되겠습니까? 이들은 정규군이에요. 그리고 실전 경험이 많다고요. 그런데 실전 경험 없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목동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건 아브라함도 알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을 이 부대가 지나갔잖아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들의 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러니 이거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이거 싸우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아니, 목숨 걸어도 안 돼요. 아니,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일에 목숨 겁니까?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에게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목숨 겁니까? 지금 뿌린 대로 씨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죠.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좀 아쉽긴 하고 좀 걱정은 되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찌찌찌 거리고 말아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브라함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쫓아가요. 아니, 왜 쫓아갑니까?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목숨을 걸어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겨도 아무런 이득도 없는, 득을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싸움에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롯의 소식 듣고 그냥 밤새도록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달려갔죠? 성경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 위에 꼭대기 부분에 동그라미 있죠? 단까지 쫓아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무려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2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80대 노인이 목동 318명 데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정예군을 치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단에서 아브라함은 용케 기습에 성공해요. 아마 연합군이 밤새도록 승리에 겨워서 아마 술 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상에서 기습을 당하니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황해서 이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도망쳤냐면요, 바로 국경을 넘어서 자신의 영토인 다메섹으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318명이 이 엄청난 연합군을 치는데 밤에 야습을 했으니까 이게 성공했지, 흩어졌던 그들은 이제는 국경 넘어서 자신의 땅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 할 만큼 한 거예요.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아브라함 수고 많이 한 거예요. 단념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이 대군이 자기네 나라로 가버렸는데. 이곳에 아마 연합군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설마 따라오겠나. 여러분, 도망치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자신의 지원군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쩌죠? 아니, 아브라함 어떻게 말립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적의 한복판 땅까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요, 기어이 적의 땅까지 들어가서 목숨 걸고 잃었던 모든 재물과 사로잡힌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찾아오더라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이 무모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웬 오지랖인가요? 아니, 목숨 걸 곳에 목숨을 걸어야죠. 이곳에 왜 목숨을 겁니까? 아브라함 도대체 이 80세 노인이 왜 이 연합군을 쫓아가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걸까요? 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롯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살고 죽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롯이 지금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원수돼서 나에게 비수를 꽂고 갔지만 맞아요. 롯은 그래도 싸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지금 롯이 잡혀갔다는 것, 포기할 수 없는 롯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롯이 적군의 소굴의 한복판에 잡혀가 있더라도 아브라함은 그곳에까지라도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롯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롯이 자격이 됩니까? 아니요. 떠날 때 롯은 원수된 자처럼 떠나버렸어요. 롯은 소돔 땅이 좋다고 아브라함을 쳐다도 안 보고 떠나버린 자예요. 롯은 사로잡히고 이렇게 포로된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그래도 싼 겁니다. 뭐가 이쁘다고 목숨 걸고 싸웁니까? 이러면 롯이 알아줍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성경을 봐도 롯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아요. 롯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그가 아는 한 가지는 지금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롯이 지금 적들에게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롯이 그곳에 있기에 이것저것 안 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을 꼭 닮은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본문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믿음 가지라.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과 겹쳐서 보이는 분이 계세요.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하나의 모형 삼아 지금 우리에게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밖에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롯 같은 자들 아닙니까? 도무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께 마음 주셨는 우리가 바로 롯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의 풍성함이 너무 좋아서 마음 뺏겨버려서 하나님과 원수된 듯 등지고 떠나버린 게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세상이 나를 사로잡고 결박하고 포로 삼은지도 모르고 그곳에 빠져있는 우리가 롯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을 자였어요.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응보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싼 사람들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롯과 같은 우리를 위해, 원수된 우리를 위해 생명 걸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신 분이 계세요. 하늘 보자 버리고 죄악의 땅, 대적들의 속을,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 한가운데서 발가벗겨져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기어이 그 죄악된 그곳에 사로잡힌 우리를 기어이 찾아오시는 분, 구해오시는 분, 우리밖에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원수된 자들 아닙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며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꾸역꾸역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내내 다른 생각으로만 온통 예배의 시간을 쏟다 예배가 끝나는 순간 다시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리는 롯처럼 그렇게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롯과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뭐가 좋다고? 그 아들은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상황 판단 못하시는 분처럼, 왜 우리밖에 안 보이는 자처럼 죄악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명을 걸어서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우리 맞습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삶을 삽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냐고요? 롯들은 다 그래요. 받은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가 죄악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세상은 인과응보가 맞다고 말합니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죄값을 치를 때니 네가 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죽어서라도 너는 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